믿는 자가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먼저 잠깐 교회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력은 달력처럼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력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표시되어 있지요. 특별히 일자를 구분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시간과 때와 관련된 부분들, 또 그에 맞춘 적절한 타이밍에 또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달력의 세 가지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이 기억의 저장소라고 이야기를 해서 잊지 말아야 될 개인이나 국가의 어떤 기념일과 또 국경일을 현재로 생각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삶의 리듬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날이지만 어떤 때는 씨를 뿌려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수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고 또 휴식을 하는 그런 삶의 리듬이 우리에게 이 질서를 부여하지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다르죠. 똑같은 날이긴 하지만 월요일의 느낌하고 금요일의 느낌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리듬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달력을 함께 쓰음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함께 연합하고 있구나, 함께 같은 시간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저하고 집사람은 달력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집사람이 무슨 일을 적어놨는지 또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계연도를 같이 한다든지 어떤 학기를 같이 다닌다든지 할 때 이 공동체성은 같은 시간대를 같이 보낸다고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력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바로 그런,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갖게 하죠. 특별히 이 부활절기는 그런 점에서 보면 다른 절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제가 읽었는데, 무슨 주일이라고 제가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부활절 제2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부활절 제2주, 부활절 후 제2주가 아니고 부활절 제2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이 주보에도 그래서 가끔 주연 후 제2주 이렇게 표시할 때가 있고요. 성령 강림 후 제3주 이렇게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고 그냥 무슨 절 제 몇 주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사순절 제6주, 사순절 제5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있습니다. 대림절 제1주, 대림절 제2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여러분 이런 표현의 차이를 보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구 하나에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게 부활절 제 몇 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어떤 거냐면 그 영향력이 계속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뭐 후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부활절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부활과 같은 사건은 너무나 압도적이고 강력한 사건이다 보니까 그 사건이 옛날에 있었던 한 번 끝이 아니고 오늘도 똑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또 다른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 자체가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히 이 부활절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활절의 사건, 이 부활로 인한 이 변화의 역사가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절 몇 주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힌트처럼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 후, 부활절과 관련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 계속 또 다른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특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리고 부활의 사건들 속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집중하고 또 그의 인생을 이렇게 쏟으셨지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로만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끝이시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사실은 일을 그만둔 게 아니고 무언가를 계속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부족한 게 아니고 이미 그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은 강력하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젖어들고 우리 안에 발동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신의 부활, 그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계속해서 살아나고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그런 점에서 왜 믿음이 중요한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미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여러 가지로 예고가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 부활하리라 제3일에 부활하리라라고 하는 언급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고 오히려 그나마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총독에게 가서 다시 한번 구했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가만두지 마시고 제자들이 혹시 와서 제자들이 시체라도 훔쳐가가지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더 큰일 날 테니까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런 일들을 꾸미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실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미 그렇게 아주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직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선생님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났으니 이제 뭘 못하겠어요. 제자들 데려가다가 다시 십자가 못 박고 죽이는 것은 유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얼마나 두려웠냐면 모여있는 곳의 문도 닫아걸 만큼 그러니까 문도 열어놓지 못할 만큼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안식 후 첫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죠. 무덤에서 막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사실 깜짝 놀랐을 것이고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떡하니 나타난 그 사건을 보았던 제자들도 참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지 마라, 평안하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못자국 난 이 손과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란 얘기죠.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성경에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됐다, 잘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냐면 21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평강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는 너희들을 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다고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문도 닫아 걸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 제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이렇게 똑 갇히게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우리의 현실을 뚫고 나갈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스스로 문 닫아 걸고 그렇게 있지 말고 파송하고 보낼 테니까 너희가 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당치도 않은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힌트처럼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러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이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대한 약속과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이제 이어져가는 그런 사건의 시작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의아하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던 도마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 중에 특별히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는 같이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의미는 있어요. 뭐냐면 성경도 이렇게 어투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뭐란 어투냐면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함께 있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도마가 그들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설명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나름대로 이 도마는 성경에 간혹 했던 말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가만 계시다가 이제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도마가 그런다는 거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떻게 보면 충동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가 나름대로 컸겠죠. 그러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이 선생님이, 스승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하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립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잠수 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면 보기도 싫고 그리고 내가 만나기도 싫고 그게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숨는 거죠. 아마도 그랬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무슨 성격이 있냐면 이 도마는 확인되지 않은 것들과 관련된 거는 쉽게 믿지 않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수도 있죠. 모여봐야 무슨 별 수 없다라고 하는 회의감이, 그런 회의감이 그를 공동체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우리 교우들이 요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도마가 부재했다, 도마가 같이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이 공동체로 함께 있어야 되는 많은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통 차를 운전하거나 뭐 하면 눈에 안 띄는 겁니다. 거기 보여야 되는데 눈에 안 띄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잘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선가 뭔가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공동체에 같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 고립되고 자기 스스로 숨어들기 시작을 하면 함께 믿음을 나누고 또 함께 증언을 하고 동료하면서 같이 배려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닫히는 대신에 자기 연민이 일어나고 또 부정적인 상상이 이렇게 깃들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대가 떨어지고 함께 모여봐야 무슨 대단한 일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속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모이는 속회 말이에요. 또 무슨 속회로 모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나요? 예배 드리면 되지, 한 번 드리면 되지, 뭐 또 끝나고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주저리 얘기를 하라고 그러냐. 혹시 이러시면서 그런 속회나 이런 거에 참석 안 하시는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험할 수 있다. 은혜의 사각지대처럼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깨지고 함께 있지 못하니까 소통이 깨지잖아요. 물론 도마 스스로가 나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하는 말도 있어서 참 이 도마는 독특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처음부터 도마가 함께 있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봤다라고 얘기하며 흥분하며 전했지만 도마의 반응은 의외로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니 모든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배려하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쉽지 않지요. 사람마다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향이 달라서 고양이 같은 성격 그리고 강아지 같은 성격 그렇다면서요. 고양이 같은 성격이 있고 강아지 같은 성격이 있어서 이게 신호가 잘 안 맞아서 막 어울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도마는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런 도마를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 도마를 주님이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만나신 그 주님은 도마에게 너 성격 왜 이렇게 까칠하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직접 찾아오셔서 네 손을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이 믿는 자일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고 싶은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목사님, 믿고 싶다고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세월을 오래 다닌다고 그래서 믿어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는 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믿음 없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믿음 없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고 또 믿는 자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히 그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우리 새가족 모임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참 이건 신기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데이터를 많이 얻어가지고 쌓아가지고 얻는 것은 아니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선택합니다. 뭐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음식점 고르고 주문할 때 여러분 뭐부터 보십니까? 메뉴도 보고 여러 가지도 보지만 리뷰를 보지 않습니까? 이 집의 리뷰가 좋은지 나쁜지 별점이 얼마나 붙었는지 이거 보시잖아요. 그게 다 데이터죠.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험한 거니까요. 그게 내 경험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한 경험과 관련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아무리 쌓는다고 해도 나의 데이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고 그것을 데이터를 쌓아서 그걸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간혹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있잖아요. 비행기 타실 때 엔진의 구조나 또 조종사의 면허 번호나 뭐 이런 거 다 전수 조사하시고 데이터를 쌓으신 다음에 하십니까? 그렇지. 물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 조종사의 숙련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또 내 몸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쌓아서 확인하고 그곳에 나를 맡기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점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 이게 문제죠. 그런가 하면 믿음은 가정을 바꾸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제의 내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내 전제 말입니다. 마치 이거는 세계관이기도 하고 내 인생관이기도 하고 가치관이기도 해서 내가 이런 가치관과 내 인생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 눈의 안경인 겁니다. 그러나 그 안경을 바꾸면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이전에는 가치 없던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사건이에요. 믿음은 내 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건이 도마에게 일어난 건 아닙니까? 도마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을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도마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도마는요 점핑을 합니다. 어떻게 점핑을 하냐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도마는 우리에게 참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믿음은 한순간에 우리를 점핑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교훈과 관련된 말씀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너는 보고로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보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확인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 더 증거를 대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다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 그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그런 공동체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 내 믿음도 있지만 사실은 도마가 첫 번째 그 부활의 현장에 없었던 그랬을 때 의심이 시작되고 그의 믿음이 그러니까 혼자 이게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애쓰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믿음으로 개척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건 시작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또 나를 부르신 그 주님, 그러니까 관계를 깨달아가는 게 그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그 관계를 잘 찾고 그 관계 안에 은총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러셨다고 그랬죠. 너 왜 이렇게 의심하냐? 너 왜 이렇게 못 믿냐? 이거 책망하신 게 아니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보라고 하시면 더 친밀한 관계로 부르셨다고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특별한 체험이나 시각적인 확인에서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고서 너는 믿지만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 걸어오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주권의 교체가 일어나고 참된 평강을 누리고 또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도마 있잖아요. 보통 교회사 가운데에서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마의 마지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특히 도마는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인도까지요. 그 당시에 이 동쪽의 끝은 스페인 그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한쪽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을 했냐면 인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도마가 그의 고백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입술만 고백했던 것은 그의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늦게 믿었기에 그는 가장 멀리 갔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은 때로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부활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고 나의 사건인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크신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